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80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묵상집의 본문을 따라서 베드로 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 처소에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여서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우리는 베드로후서 마지막 장 3장의 말씀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3장의 말씀은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악한 자들, 성도들을 꿰어내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고 종말이 오기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었다면 이제 이 3장에 들어와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을 새삼 강조하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디아스포라 여러 교회의 회람 형식으로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재림이 늦어지고 또 임박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가 출발했는데 이제 여전히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고 또 심한 경우에는 예수님 다시 안 오신다.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종말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이 3장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이 3장의 말씀 안에는 재림이 없다. 예수님 다시 안 오신다. 이제 이런 재림 부인설에 대해서 그게 틀렸다. 그러지가 않다. 이걸 이제 교정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이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많은 분명한 증언들이 있다. 심지어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이 건강한 종말 신앙을 가르치는 말씀인데 2절에서는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미 구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말한 바가 있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에게 내가 다시 온다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 이걸 이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그 당시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 재림이 늦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 재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자기 정욕을 따라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창조될 때와 마찬가지로 이 모든 만물이 그냥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논조를 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을 이제 이어서 보시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네. 그래서 이 5절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다면 또 말씀으로 모든 것을 폐하실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계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종말이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하는데 6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 홍수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노아 때에도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적이 있는데 재림이 없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정욕대로 살아가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 말씀 보시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보존하고 계시지만 세상 끝날이 되면 경건하지 않은 모든 악한 자들과 더불어 심판하시게 되고 이제 이 세상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우리가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의지해서 세상에 종말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습관을 쫓지 말고 정말 종말은 분명히 있는 것이니까 옛날 선지자들도 말씀하셨고 사도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준 사실이니까 마지막 종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 말씀부터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가 되는 그 이유를 몇 가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다 이걸 말씀하시고 예수님 재림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정욕대로 살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자들인데 이걸 이제 다 지적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절 말씀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왜 지체가 되는가 그 이유를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로 나타나 있는데 먼저 8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 8절 말씀은 하나님의 그 영원의 차원에서의 시간 개념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갖게 되는 이 시간 개념은 그건 완전히 다르다. 우리의 시간 개념을 갖고 하나님의 그 시간 개념을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우리는 뭐 1년, 2년, 뭐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이렇게 세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는 하루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의 차원에서의 시간 개념하고 우리의 시간 개념은 다르다. 이걸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9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이 9절 말씀 참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9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재림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종말의 때에 꼭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종말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절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재림이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이 신앙 우리가 마음 깊이 기억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전도와 선교 사역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어려우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정말 교만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잘 보살피고 정말 올바른 정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수고하는 의료진 방역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확신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